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주를 위하여
온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4절만 다 합시다. 밤낮 주를 위하여 온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번 가고 안 오는 시간, 새로운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광음, 그때마다 주님이 현실을 통해서 찾아오셨다는 걸 믿고 현실에 불만, 원망,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데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매일매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고 우리의 소망이 또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들로 우리의 시간은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우리가 성탄 행사를 하려는데 행사라는 그 행사의 그 형식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런 그 같이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진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계속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그
자기가 자녀된 입장에 있다가 부모된 입장에 서 보니까 참 이렇게 그 자녀의 위치에 복을 사랑을 받는 복을 내가 부모 입장에 사랑을 해주는 거 보니까 참 자녀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잘 받은 복이 있겠다 이래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녀가 세상에서 부모의 자녀가 돼보고 또 자녀의 부모가 돼보는 그 입장에서 오늘 자연계시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그것만큼 실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로마서 8장에 뭐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해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가 이래 봐도 사람끼리는 제일 순수한 것이 물론 아닌 사람도 가는 부모도 가끔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 그것만이 제일 세상 사람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죠. 그죠?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기의 중심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대표적인 면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자연계시라는 게 과거 성경 없을 때는 자연계시를 가지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영광계시와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또 어떨 때는 친구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왜 내가 그리고 세상에도 보세요. 어떤 사람 자녀로 뚝 태어나니까 그 부모의 것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거기 태어났다는 그것으로 어떤 분은 불공평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나라나 과거에 신분제 있는 나라에서는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면 무조건 귀족이 되는 거잖아요. 천민의 자녀로 태어나면 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나라에 그 홍길동전 쓰고 쓴 사람 허균이지. 허균이는 적자로 태어나서 양반인데 그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다 중인이라 해가지고 뭐 저기 이게 뭐냐면 그 양반의 자손은 자손인데 정실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양반이 안 되고 첩으로 태어나면 중인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걸 같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한풀이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태어나니까 어떻게 그 신분제사에서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 그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그런 자연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 길이 정해져 있고 불택자들은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잘 쓰면 엄청 복이 있고 또 근데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놓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크게 놓아겠습니까? 그렇죠? 양육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놓아하시는 게 누구겠어요? 우리에게 놓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했기 때문에. 또 사랑을 했기 때문에 또 자주 책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육하는 데는 실패도 있고 범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책망도 받고 또 거기서 내가 이런 못된 사람이구나 이래 약한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용서와 긍휼과 능력도 배우고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 부모 자식도 뭐 냉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가까운 부모 자식 관계 있잖아요. 그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한 더 긴밀한 관계인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멀리 세상 사람들이 쏘좋고 하지. 그 아이들도 커보면은 뭐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처음엔 청소년들 자기들끼리 좋아하다 어느 때가 되면 또 부모가 좋다고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철없이 세상을 빙빙 돌다가죠. 아이고 사람에게 친구들한테 배반도 당해보고 모두 아이고 엄마 아빠밖에 없고 아빠밖에 없구나 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좀 우리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다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크심을 알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그 권세 그를 배우려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연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배우면서 연단 받으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연단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성탄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는 의미대로 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연말에 불쌍한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게 성탄이다. 물론 그게 제일 껍데기 중에 껍데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근본적인 것들을 내가 내 자신이 깨닫고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남에게도 우리가 근본적인 이 복음을 그들에 전해가지고 그들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행복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는 걸 자기의 선에 하나 베푸는 자기 만족으로 구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구제했어 이 만족으로.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구제하는 도덕적 선의 자랑을 하려고.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이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이래 보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제법 돼요. 좀 세상에 뭐가 돈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구제하는 거로 자기 자기 스스로 자칭 의의 만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자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구제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면서 항상 또 부족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게 돼 있지. 내가 그래서 저는 베푼단 말을 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베푸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뭐 베푼다고 받은 걸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설교는 몇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걸 가르칠 때도 있고요. 또 새로운 걸 가르치지만은 또 뭐죠? 그거를 확고하게 자기가 믿고 그 자기 것이 되도록 실행까지 하도록 가르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새로 배우기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것이 안 된다면 그거 참 나중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는 새롭게 배워야만 좋지. 새로 배워야만 됩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요. 새로 배워서 아는 거로는 다 아는 게 아니고 또 현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직접 또 배우고 배우면 그 깊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또 새롭고 또 내가 변화된 것만큼 근데 내가 변화돼야만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아이들이 5살짜리가 아는 거하고 10살짜리가 아는 거하고 20살짜리가 아는 거하고 자꾸 커가면서 달라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식을 배웠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또 현실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로 배웠다고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탄 때가 되면은 잘못된 어떤 일반적인 관념의 일반적인 관념이 잘못된 성탄에 대한 인식이지, 그죠? 그걸 넘어서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거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껍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관념의 성탄 개념을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그렇네 이 정도면 배우면 되겠어요. 확실히 확실히 알아갖고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 개념을 그 깨달음을 갖고 사기까지 내가 여러 살아봐야지 이 작정도 해보고 작정해보고 한 번 두 번 또 계속 해보고 이 정도까지 알아야만 그게 바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
가르치는 사람 된 대로 가르치면 지식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아는 사람은 지식만 가르치고 끝내려 그래요. 그 정도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자, 현실 생활에서 실천해서 하나님께 직접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그것까지도 되도록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사님 한 번 가르쳐도 되겠어? 그러면 가르치는 시스템이 나중에 그때 들은 것 같아. 이러면 구원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 이 정도까지 또 돼야 되겠지. 또 거기서 이래 갖고는 안 되지. 내가 또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또 살아본 경험을 갖고 또 들으면 또 가깝게 들리잖아. 이렇게까지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보면 평안 나요. 벌써 3번까지 같은 본문하면 재미가 없네 이런 사람들. 벌써 그 도의 깊이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또 그 말씀을 듣고 그지 회개하고 또 가까이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 도의 깊이가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제가 목사님들도 보면은 미국자들 보면 자기대로 말하는 걸 보면 들으면 표가 나요. 목사님 나는요. 근데 가까운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저기 난 내 설교를 2번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 앞에서 말을 못 해요, 제가. 2번, 3번 하면 자기가 힘이 나서 못 하겠대. 야, 참 문제인데 이래야지만 제가 말을 한다고 듣겠어요? 자기가 목사라고 더 잘한다고 하는데 전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야. 목회자들은 가르치면서 누구도 가르치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또 가르치면서 또 여러분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이 다른 분 여기 있는 집사님들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한 주일씩 2주일 반복에 가르칠 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이 말씀과 어느 정도 실제로 내가 기억을 하고 또 현실에서 실행을 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직접 내가 얼마나 또 배워왔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내 신앙에라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냥 자기 입장에서 또 지식만 배우면 자기 이상을 잘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서 오늘도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또 배우게 해주세요. 저한테도 배우지만 저를 통해서 누구한테 매일매일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께 또 매일매일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했다고 같은 본문 또 같은 말씀 같은 게 또 하면 또 하네 이러면 하나님께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무한하고 그 성령이 무한하고 깨달음이 무한하지 내가 아는 범위에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아는 거 이런 버릇을 버리시길 바라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오늘 또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또 뭘 주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목사님한테도 배우지만 하나님한테 같이 배우려고 하면 저를 통해서 주시는 거 다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뭘 주십니까? 그렇죠? 또 주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듣게 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자꾸 들으면 마음에 갇히게 되고 또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는 것도 안다면 듣기 싫겠죠. 구경하는 거는 몇 번 보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떨 때는 보면 자기가 막 깨달아지면요. 예배 시간이 더 길기를 바라고 했어. 근데 그냥 형식상으로 앉아있으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했어. 그렇죠? 빨리 끝나기를 바라. 그래서 오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 요한복음 내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걸 다 하려면 저는 뭐 될 수 있으면 본문을 짧게 해서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요한복음 같으면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야 그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그 전체적인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왜? 누가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 하면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전부 다 그 데오빌로 가카가 다 읽어갖고 그 뜻을 알기를 바라서 길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만약에 요한복음 어저께 우리 봉도가 누가 본 4장 18절 한 절만 읽으면 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어저께 요한복음 이걸 설교하러 다 읽어봤어요. 제가 알겠죠?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 3장 16절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신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믿는 자. 뭐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분을 장자라 했고 우리는 그 밑에 아들들이라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예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적자. 저기 로마서 8장은 우리를 뭐라고 했죠? 8장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부른다 했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같은 적자. 우리는 인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뭐죠? 예? 창조물이잖아. 우리는 예수님 창조물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또 이 12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본적인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우고 영원히 배워가지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 한번 보세요. 사람끼리 그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싫어요.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또 그 서로 믿는 사람끼리는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교제하고 싶잖아요. 근데 뜻이 안 맞는 사람은 대하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자이 씨한테 자식도 어떨 때는 뭐가 힘들어서 같이 밥 먹기도 싫을 때가 있다 하더라고. 그 자식인데도 어떨 때는 그렇대. 대부분은 좋아서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신하이 씨는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밉상이라서 같이 밥 먹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어? 있을 때가 있겠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서 같이 하고 싶어 합니까? 아이들 보면 뭐 주는 거 순수하니까 그냥 다 예쁘잖아. 근데 그 속에 청소년기가 되면 마귀가 들어가고 또 뭐 점점 애들은 거의 다 예쁘죠. 응? 그 보는 것만 해도 예쁘고 좋잖아요. 없는 게 좋아요? 좋지. 그같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보면 저는 아가서에 보면 눈으로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그 말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김영민 목사님 주님이 보시기에 영미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으면 자기는 힘들까요? 자기도 같이 기쁘고 행복할까요? 자기도 기쁘고 그런 관계는 서로 간에 행복하잖아. 이게 동행이잖아. 이게 그렇지? 자,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근데 뭐로 빼앗았다고 한번 김영임 씨 외워보세요. 내 목에 구슬하여 내 눈으로 한번 그 마음이 주님만을 정말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죠? 감사하는 그 눈빛이 어떨 때 그 좀 드러나잖아 사람들 그렇지? 그 마음에 주님 뭐 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응? 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래도 그죠? 응? 거기에 마음을 빼앗았고 그다음 또 뭐에 목에 구슬 한 깸이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데 보면 그 속에 마음이 다 나오는 것이 그 말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그를 배워갖고 사람에게 저한테 배웁니다. 배워서 또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하나님께 매일매일 배우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니까 주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성탄 때 남한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 껍데기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 고쳐주고 뭐 먹을 것 주고 한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내가 먼저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 오신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 빼앗으실 정도로 이렇게 감사하고 살고 그러니까 벌써 내 모든 땅에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상의 고통, 후회, 원망이 다 없어지고 벌써 내가 저는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이 바로 즉시로 된다고 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배우는 그 순간부터 쓸데없이 내 걱정했던 거 없어지지. 두려웠던 거 없어지지. 남의 부러웠던 게 없어지지. 어느새 하나님 내게 준 그 큰 사랑과 그 큰 소망이 벌써 몰랐는데 그게 보이니까 땅에 비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죠? 큰 소망, 큰 곳. 그거 보니까 너무 감사가부터 시작되잖아요. 땅의 것들은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서 그게 나한테 걱정과 근심과 부러움을 오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예수 믿지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 신하일산이 우리 민주 보면 내려놓으면 돼. 못 내려놓고 막 거기에 끌려다니잖아. 그치? 우리가 보면 포기하면 되는데 뭐 포기해봐야 별 문제도 없는데도 그 사람은 그 포기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 대한 큰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걸 향해서 큰 게 있으면 작은 걸 버릴 수 있죠. 그걸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은 너무 크신 하나님과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버리기 쉬워. 그죠? 그죠? 그런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럼 벌써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받고 구원과 소망을 다 깨닫게 되면 자녀의 권세를 깊이 깨닫고 이래 되면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야. 벌써 생각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죠? 생각을 고치면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봐. 이런 말 신앙에서 해봤어요? 자식들한테? 생각만 바꾸면 그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자기가 쉽지만 걔는 힘든 거예요. 바꾸기가 그게. 그래서 복음을 딱 받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 믿어지면요. 벌써 수많은 것들이 쫙 해결이 됩니다.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생명이 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전한다고 되는 거 아닌데 내가 먼저 그거를 갖고 깊이 깨닫고 전해야 돼.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다 들어갔어요? 다 안 들어갔어요? 다 안 들어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하고 따라온다. 또 다른 것들이 말하면 타인의 음성이기 때문에 쫓지 않고 간다. 그게 참 신기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믿지만은 택한 백성 안에도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타인의 음성은 안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주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만 따라가고 뭔가 하나님 나를 구원할 때 뭔가 논리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뭔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우리 애들이 엄마의 음성이 딱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알게 되잖아요. 그런 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요. 뭔가 우리가 모를 때인데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은 어떤 막막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보세요. 10장에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 10장에 4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 문지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문지기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래 돼 있죠. 5절에 타인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한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보통 때. 근데 왜 복 없는 길을 갈 때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게 비밀이고 그 은혜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래 보면은 예배 시간에 제가 만약 성령의 감동을 해도 말씀이 그 사람 그때는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거 보고 깨달아.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들리겠구나. 내가 깨우쳤다고 생각 안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여러분 가르쳐 보세요.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겠구나.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 말을 하나도 안 들리고 밖에 나가면 어떤 친구의 말, 누구의 말이 쏙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따라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게 이런 복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오늘도 한 것 중에 햇빛 되게 앞서서 햇빛 다시 말합니다. 이 햇빛은 자기 도덕적 선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 햇빛을 비추면 모든 게 어떻게 사람에게 두 가지 있거든요. 모든 걸 밝히 알게 되잖아요. 햇빛 빛을 받으면 알기면 또 햇빛을 받으면 또 옳고 바른 게 알게 되고 또 모든 게 생명을 갖고 살아나게 돼요. 햇빛을 받을 때 그죠? 두 가지죠. 네. 그러니까 그 햇빛은 오늘 여기 찬송 요한복음 1장에 그 참빛이 세상에 있었다. 그 빛은 누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죠? 누가 증거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했죠. 자기는 빛이 대해 증거로 온 자라고. 참빛, 세상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이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고 4절에 또 이래 됐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햇빛 되게 앞서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도덕적 선을 나타내는 겁니까? 내가 배우고 체험한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그분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자칭 유대인 돼가지고 자칭 의인 돼가지고 자기 도덕적 선을 나타내면서 막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햇빛 되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낸 사람 대표적인 사람 며칠이 드러나면 다니엘이 저 나가서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알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경쟁하다 봤어요. 다니엘 하나님을 높였어요. 다니엘 하나님을 높이니까 다니엘도 대접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 바로 왕도 보니까 요셉의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요셉이 높아졌잖아요. 자, 대표적인 다윗도 보면은 그 하나님은 뭐 우선 많은 사람 놔두고 요셉하고 다윗 보면은 그를 통해 그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타낸 하나님을 알고 높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받은 그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이대로 살면 굉장한 권세가 있어. 세상이 내 거예요, 내 거 세상이. 사실 세상이 바이든 대통령 마음대로 하나도 안 움직여주는데 우리 기도한 대로 움직이신데도 나는 지금 내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 이 기도대로 하나님 움직이신다 믿고 그래 어떻게 합니다. 세상의 정치가들 자기가 권세를 잡고 뭐라 한다고 하지만 그거 되겠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동행의 기도면 하나님이 듣고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권세가 있어요. 자, 신하일산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믿음 없이 정치한 거하고 신하일산에 믿음을 갖고 기도한 거 어느 게 이루어진다고요? 예? 본인의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래. 그걸 믿으세요. 예. 그걸 믿으세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죠? 또 그것만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내가 다 몬딱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어? 하나님이 또 영원히 나와 동행하는 그 권세가 있어요. 자, 이거 알고 보면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이걸 뭐 제가 깨달은 10분의 1만 깨달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벌써 행복해집니다. 땅의 모든 문제가 탁 그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힘을 얻더니 어디 있다고요? 절수도 외우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얻으리니. 벌써 그 순간부터 힘을 얻게 돼. 벌써 소망이 큰 소망과 큰 구원이 깨달아지고 내게 믿어지니까 벌써 하위 개념의 것들이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 5절 신하이산 외워보세요. 응? 응? 하나님만 바라며 돼 있다가 또 5절은 명령어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돼 있잖아. 잠잠해져. 뭐 말할 것도 없어. 그죠? 하나님만 바라면 거기서 나의 구원이 나오고 뭐가 나와? 나의 소망이 나온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나의 구원이 나오는 듯한 나의 소망이 저에게 있도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참 이게 처음부터 된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람에게 배워서 하나님께 직접 배워서 그런 사람이 된 거니까. 자, 우리가 매일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게 배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김은 섬김의 자세가 바로 되면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섬기는 자세로 나오시고 겸손히 그러면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그래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게 된다. 그래 오늘 요한복음에 지금 1장에 저는 뭐 앞에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권세야. 그러고 나서 제가 16절까지 봉독한 거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은 은혜의 뭐요? 은혜다. 은혜다.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추가한 거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가 지금 빛 생활을 오늘 성탄 때 해야 되지. 근데 빛은 자기의 도덕적 선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율법적 행위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죠? 예수의 빛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빛을. 달이 성경의 달은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 달은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빛을 잘 나타내는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 요셉이라든지 또 누구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도덕선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무 쓸모 없어. 그것 자기 도덕조선을 나타내려고 힘쓰면은 누구의 의를 막는 사람이 된다 했죠? 하나님의 의를 막는 사람이 된다고 어디에 했어요? 그것도 우리 외워봅시다. 절수를. 자, 로마서 10장 몇 절요? 3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로마 10장 3절.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의는 믿음의 의밖에 없죠. 이 믿음이 뭐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새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겠다. 자기 도덕적 선, 율법적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 의를 이루게 마치 근데 로마서 9장 37절인가 27절 끝에서 두 번째 한번 해봐요. 9장에 로마서 9장 끝에서 됐. 자, 맨 끝에 자, 32절이다. 32절. 자,
어찌 그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율법이 의의 법인데 쫓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의의 율법에 쫓아간 사람들은 법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에 의지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게 무슨 말인지 깊이 몰라도 자꾸 이걸 세우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이 성구를 외운다는 게 굉장히 큰 게 저도 뜻을 모르고 의문 나서 외웠잖아요. 언젠가 깨닫게 해주시더라. 근데 그 깨달을 때 우리 백목사님이나 성경에 다 말하게 배우더라. 억지로 해석하다가 잘못된 길을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목사님도 깨닫지 못할 때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자기가 하나님이 잘하면서 깨닫게 해주고 현실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줄 때가 있대요. 근데 억지로 지금 이 시간 안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가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지금은 배워도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들이 잘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뭐지 이러 있다가 어느 순간 팍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한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어떨 때는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언젠가 확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